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날이 추웠다가 막 풀렸다가 이래가지고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환절기 동안에 건강 잘 지켜서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품학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기쁨에 관한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냐?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냐? 바울이 마치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 속의 새처럼 비슷한 처지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이 사진을 보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알겠는 친구는 지금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카톡 아니고 문자입니다. 선착순 5명을 뽑아서 맛있는 간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간식에 당첨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바울의 상황과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나요? 지금 깜빵에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줄을 놓아버린 걸까? 아니면 바울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된 걸까?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울 기쁨의 성품을 알게 되면 바울이 이래서 말했구나, 이래서 기뻐하라고 말했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거예요. 오늘 기쁨의 성품, 우리 정의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십니다. 자, 반대말은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자기 연민. 오늘 배우는 우리 기쁨, 이 기쁨의 성품은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번에 대학 입시 있잖아. 거기에 당연히 합격하면 기쁘지. 또 하는 것마다 막 다 잘 돼.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죠. 시험을 망쳤어.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이런 상황에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쁨의 성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성품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랑 관계가 막 좋아. 재밌게 놀고 너무나도 마음이 착착 맞아. 이럴 때는 그냥 기쁘죠. 재밌죠. 행복하죠.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웠어. 이때는 이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은 괴로워요. 근데 기쁨의 성품은 이런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요. 이것이 기쁨의 성품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다예요.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친구랑 막 관계가 틀어져.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 마음의 기쁨 대신에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쁨이 가득하다면 염려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기쁨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이런 기쁨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얻으려고 돈으로 명품을 사기도 하고 아주 멋진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 술과 마약, 성에 중독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일시적인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세상적인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건조하게 만들어요. 메마르게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우리가 기쁨의 성품은 상황과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기쁨이에요. 너무나도 좋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알려면은 기쁨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쁨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속성을 알게 되면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타희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타희력. 타희력은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뜻해요. 타희력이 가장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니고요.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가 있는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근데 아기가 막 엄마 아빠들, 어른들을 웃기려고 막 드립을 치거나 아니면 이쁜 짓을 하진 않아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아기의 존재만으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아기였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기였을 때가 있지, 그치? 그때 모두가 타의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타의력이라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였을 때는 그냥 엄마 품에만 있어도 아빠 얼굴만 봐도 막 기쁘거든요. 기쁨으로 막 가득 차요.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커가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줄어드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타의력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기였을 때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만 의존해서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 엄마, 아빠를 향한 의존도가 약해졌고 엄마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도 줄어든 거예요. 자,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기쁨도 같이 줄어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속성을 배울 수 있어요.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할까요? 너무 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의존이란 표현보다는 의지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 의지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붙다, 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스마트폰이 이렇잖아, 그치? 내 손에 항상 밀착되어 있잖아. 내 신체 일부와 다름이 없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처럼 하나님께 밀착하고 달라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기쁨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상황과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기쁨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런 기쁨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말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밀착하면, 예수님께 달라붙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들, 선생님들, 예수님께 달라붙읍시다. 예수님께 밀착합시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시다. 그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멋진 드림틴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기가 엄마를 완전히 의지하듯 저희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림 공동체 친구들, 동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배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성품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배운 성품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오늘 우리가 할 활동도 기쁨과 관련된 활동인가요? 맞아요. 오늘의 활동은 우리가 온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활동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을 웃겨라! 입니다. 가족을 웃기거나 재밌는 표정이나 웃긴 행동을 해보세요. 이걸로 부족하면 간지럼을 피워도 되어요. 가족과 웃으면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즐겁게 활동한 가족의 모습은 사진을 찍어 전도사님이나 양육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성품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요. 좋아요. 그럼 우린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기를 약속하며 함께 인사해요. 모두들 안녕! 광고입니다. 가족의 시간 참여도 하고 점수도 받아가세요. 가족의 시간을 주일에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중에 가족들과 함께 활동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셔도 인정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성품학교 시즌2 출석 점수, 참여 점수, 필사 점수를 쌓으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출석만 잘해도 상품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못 드렸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 드린 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우리 열심히 참여해보아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 오시면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춤에서 모일게요.